제36편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오늘 시편 36편은 다윗의 시편이죠. 그 표제를 보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것은 이제 예배 때 사용한 시편이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배 순서에 보면 찬송가가 이제 찬송을 부르는 순서가 있는데, 이 찬송가가 만들기 전에는 이제 시편에다가 음을 넣어서 그렇게 시편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 전통에 의해서 그 예배 순서에 보면 이제 시편송이라는 이제 그런 순서가 이제 예전 그 예배 순서에 보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 그만큼 많이 낭송된 그런 시편이 오늘 바로 이 36편의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은 12절밖에 없죠. 이제 짧은 시편인데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또 5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단락이 나눠져 있는데 아주 극명하게 그 내용이 정해져 있어요. 앞에 부분은 악인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의인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은 결국은 의인이 승리한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부분으로 나눈 것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이렇게 읽어보시고 묵상하시면 잘 이해가 되고 다가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가 이제 악인의 모습인데요. 과연 악인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어렴풋이 악인은 나쁜 사람, 나쁜 짓을 하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게 바로 악인이구나, 이게 악한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딱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그냥 우리 성경으로 읽어도 되지만 표준 세번역 성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말로 쉽게 풀어놓은 성경이죠. 제가 이 표준 세번역으로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눈으로 보시고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악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죄의 속삭임만 있고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의 눈빛은 지나치게 의기양양하고 제 잘못을 찾아서 버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란 사기와 속임수뿐이니 슬기를 짜내어서 좋은 일을 하기는 이미 틀렸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남 속일 궁리하고 스스로 좋지 않은 길에 버티고 서서 한사코 악을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죠? 근데 이게 바로 이 악인의 모습인데, 여러분
이 악인의 소개를 이렇게 읽고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 참 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래 악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 지음받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오늘 4절을 다시 보시면 4절에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했어요. 여기 보면 악을 거절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악인과 의인의 그 차이라고 할까요? 그 기준이 뭐냐? 여러분, 악인도 그렇고 의인에게도 다 악에 대한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악을 거절하는 자이고, 악인은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악인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의인으로 태어나, 이게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의인이 될 수도 있고 악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제는 의인이었던 사람이 오늘은 악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여기도 보니까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네요. 그 눈빛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근데 정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거나 또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거나 또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이야기해도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결국 그 안에 이미 악이 들어와 있고 그 악을 밀어내지 않은 사람입니다. 악인인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악인의 모습, 뭐 누굴 죽이거나 뭐 거짓말을 하거나 뭐 나쁜 짓을 하거나, 당연히 악인이지만 그런 사람만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악인이다. 그 안에 악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밀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악인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악을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가 다 밀어내고 여러분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5절부터는 의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과연 의인은 어떤 모습인가? 이 의인은요, 5절, 6절, 7절, 8절에 보면 5절 보시면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또 6절을 보시면 6절도 주의 의인은 하나님들의 신들과 같고, 7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또 8절에 보면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여기에 보면 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입술에서 계속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멈추지 않아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안에 우리를 유혹하는 악을 밀어내는 사람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자인 거죠. 7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우리 앞에서도 이 다윗의 시편에 보면 이 주님께 피한다는 그 구절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피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으로부터 어딘가로 피해야 되는데 어디로 피하냐? 의인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한다는 거죠.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의인에게도 분명히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죠. 욥도 의인 중에 의인이었는데 그가 너무 정말 큰 고난, 환난이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어떠냐? 그 고난 가운데 주님께 피하는 자라는 거예요. 결국 주님께 피하는 자가 의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과 계속 멀어진다, 뭐 교회와 멀어진다, 예배와 멀어진다, 악인이 될 확률이 많아지는 것이죠. 점점. 왜? 내가 주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께 거하고 주님께 피하고. 이어지는 말씀해 보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했냐면 8절 9절입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님께 피했더니 그 주님의 집에는 뭐가 많다고요?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하신다. 나는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 주님께 피했는데, 주님께 도움을 구하려고 주님께 왔는데, 그래서 내가 어려움으로부터 이렇게 피해 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왔더니 살찐 것이 풍성히 주의 집에 있고 주의 복락의 강물이 흘러내는 거죠. 특별히 여기에 보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그랬어요.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생명수를 마셔야 살 수 있는 것이죠. 종종 이렇게 TV에 보면 아프리카인가요?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렇게 막 좀 후원해달라는 그런 이렇게 선전 그런 어떤 광고가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냥 아이들이 그 막 더러운 물을 이렇게 막 떠서 먹는데 거기에 이렇게 좀 후원을 하고 뭐 하면 이 아이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다. 근데 그 물을 먹으면 아이들이 병에 걸리고 뭐 이런 광고를 이렇게 한 번씩 보게 되죠.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물은 먹어야 되는데 먹을 물은 없고 그 물을 먹으면 분명히 질병에 걸릴 거고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이죠. 그런데 좀 마치 우리가 늘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우리가 마셔야 우리가 살아가는데 더럽고 썩은 물을 먹게 되면 어떨까요? 그때 당시에는 갈증이 해소되지만 마치 그 못 사는 나라 아이들처럼 결국 몸에 질병이 생기고 서서히 병들어 죽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피할 때 그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 했어요. 그 생명수를, 그 복락의 강물을 우리가 계속 마셔야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주님 집에서 살찐 것으로 우리를 풍족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살찐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우리가 주님께 피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풍성함으로 분명히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9절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빛이 또 생명의 원천과도 연결이 되는 말씀인데 우리는 태양빛을 받아야 우리가 사는데 또 우리는 그 빛 말고도 또 은혜의 빛이 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일터에 모든 소망과 계획 가운데 여러분 그 생명의 은혜의 빛을 많이 비춰줘야 여러분 사는 줄로 믿습니다. 보면 여기 우리 화분이 있잖아요. 화분이 있는데 우리 처음에는 엄청 많았잖아요. 일찍 갈 때. 점점 갈수록 줄어들어요. 왜냐, 여기 지금 햇빛이 이제 안에는 안 들어오잖아요. 또 이제 문도 열어놓긴 하지만 환기도 사실 잘 안 되고 바람이 통하고 해야 되는데 더 많이. 제가 있던 것들을 저기 중고등부실에 좀 갖다 놨어요. 거기는 이제 뭐 햇빛도 들고 문 열어놓으면 얼마나 바람도 잘 통하잖아요. 여기서 시들시들해도요, 걷다 갖다 놓으면 삽니다. 아, 희한해요. 그리고 제가 많이 살려놨는데, 지난번에 행옥목이 있었어요. 좀 이렇게 두꺼운 거 행옥목. 근데, 저걸 갖다 놔야 되는데 하는데 이게 무겁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 오른팔이 조금 이제 좀 안 좋아서 이게 들기가 좀 그래서 갖다 놔야 되는데 갖다 놔야 돼. 근데 그날 마침 저녁 때 상당히 추웠어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그 밤에 그날 이제 추워가지고 그때 이게 죽은 거예요. 그래도 갖다 놓으면 살겠지 하고는 그걸 이제 안 되겠다. 더 추워지면 안 되겠다. 완전 죽는다 생각해서 그걸 이제 갖다 놨어요. 중고등부실이 낑낑 이제 안아가지고 갖다 놨는데 안 살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 꽃집 하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한번 죽으면 그 안에 수분이 다 언대요. 얼면은
그 다음에는 안 산다고 하더라고요. 이 나무 속에 수분이 가득 차 있는데 이제 그게 얼어버리면 이제 안 된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죽기 전에 갖다 놔야 되는구나. 아니 죽은 다음에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늘 주님께 피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뭐 그런 나무 식물은 아니지만 우리도 다 얼어버리기 전에 늘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살찐 것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또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고 또 그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늘 비춰주셔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진 광야를 지나갈 때 늘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어요. 매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만약에 불기둥 있는 근처에 있지 않는다면 그 대열에서 이탈해 버린다면 그 구름기둥, 불기둥 옆에 있지 않는다면 그 광야에서 결국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께 피하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의 강물을 마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또 말씀 생각하면서 새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월요일 기도입니다. 16번부터 30번까지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16번부터 30번까지. 16번입니다.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복원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 선교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생명의 빛, 은혜의 빛을 다 받게 하시고 그래서 늘 하나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새벽에도 또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살아가는 자녀들,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우리 환우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육신 꼭 만지셔서 날마다 회복되고 치료되고 강건하여 더욱더 주님 맡겨진 사명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로 세워주신 대통령과 또 많은 지도자들이 하나님 이 어려운 때를 잘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한국교회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다시금 제 부흥의 역사들이 교회마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멀리 타지에 있는 또 출타한 우리 성도들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늘 주님의 성전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들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선교의 열매 아버지 선교의 소식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